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전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지난 40년의 시간을 회고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어땠습니까? 그들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전쟁이 끝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쟁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중 하나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전쟁이라는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몸이 계속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쉽게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제대로 된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없던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회는 피폐해지고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이 끝난 시점에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들에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현장에 가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살인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을 보면 피는 땅을 더럽힌다 라고 말합니다. 무죄한 피가 흘려지는 건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이 더럽혀지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범인을 알 수가 없을 때는 사건 현장과 가장 가까운 성읍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성읍이 정해지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흠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암송아지는 살인죄를 대신 지는 대속죄물입니다.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하는데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됩니다. 4절을 보면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야 됩니다. 흐르는 물은 죄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사람이 갈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험한 곳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왜요? 대속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곳으로 가서 이 대속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자손 제사장들이 사건 현장으로 옵니다. 왜 굳이 이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 불렀을까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행정 처리를 하고 법적으로 정리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끼리 합의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재판장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들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오면 장로들은 죽은 암송아지 위에 물그릇을 두고 손을 씻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라는 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살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까? 사건 현장과 가장 가까운 성읍, 그 성읍을 대표하는 장로들입니다. 자, 물로 손을 씻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7절, 우리 손이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살인을 하지도 않았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개인의 죄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정직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전쟁 포로로 잡힌 여성을 아내로 삼을 때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전쟁 포로는 가나안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과 싸울 때는 여자든 아이든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내린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오랫동안 가나안 민족들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쟁 포로는 가나안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밖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포로가 생깁니다. 그들을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다듬습니다. 성경에서 머리를 미는 행위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정결 예식을 할 때 머리를 밀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던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손톱을 깎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13절 포로의 의복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그 여인에게 결혼 전 한 달의 시간을 줍니다. 자, 왜 바로 결혼하지 않고 한 달의 시간을 주셨을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가 된 여인들은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달 동안 충분히 울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이건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포로로 잡힌 여성은 전리품으로 여겨지고 성적 소유물이 됩니다. 그러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노예로 팔거나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되더라도 종으로 팔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방 여자라고 해서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인권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기준입니다. 전쟁 포로에게조차 자비를 베풀고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장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유산을 더 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장자는 아버지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나 편애에 따라서 장자의 권리를 주고 뺏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주어야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부모에게 패역한 아들에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 부모가 여러 번 야단쳤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성경은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돌로 치라고 데리고 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집행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자녀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단순히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무겁게 처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은 처형당한 시체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해서 그 시신이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이 시신을 나무에 다는 행위는 죄를 짓지 말라고 공동체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의 목적으로 이 시신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시신을 달 때는 밤새도록 달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시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에 시신이 오래도록 방치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끔찍한 죄가 벌어졌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살인사건은 개인의 범죄입니다. 범인을 찾지 못했다면 시신만 잘 처리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흠없는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아픔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 전체가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라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나와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의 아픔은 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픔이고, 내 옆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함께 회개해야 할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옆 사람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의 상처와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이방 여인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여인은 전쟁의 전리품,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성적으로 착취하고 종으로 팔아버린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한 명의 인격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격 없다고 여겨졌던 그들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벌어졌던 살인사건의 현장을 떠올려 봅시다. 차마 두 눈으로 보기 힘듭니다. 피냄새와 시체 냄새가 진동하고 벌레들이 꼬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이 끔찍한 장면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끔찍한 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처럼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흠없는 암송아지가 대신 피를 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저지른 끔찍한 죄의 현장 한가운데 서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 고통과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이 놀라운 사랑이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다시 한번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